축복합니다. 사무엘상 말씀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10장 우리가 1절 말씀만 읽었지만은 8절까지의 말씀들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읽지 않은 부분들은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한 절 한 절 또 함께 읽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바로 앞에 어떤 지금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아버지 기스가 아들 사울에게 집을 나간 암나기들을 찾아오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였습니다. 아들 사울은 사왕과 함께 이 집 나간 암나기들을 찾기 위하여 이곳저곳을 헤매고 다닙니다. 우여곡절 끝에 사무엘을 찾아가는 내용이 바로 앞장의 9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 앞장 9장에 보면은 사무엘 선지자와 사울과의 첫 번째 만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선지자에게 하루 전날에 내일 이맘때쯤에 한 청년이 올 것이다, 그 청년을 내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울 것이다 라고 미리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이 찾아왔을 때에 사울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지금 사울에게는 지금 잃어버린 암나기 때문에 그 모든 마음이 거기에 다 빼앗겨 있습니다. 이런 사울에게 사무엘 선지자는 아주 사울에게는 기쁜 소식인 잃어버린 암나기를 찾았다, 이제 암나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아라. 지금 눈에는 보이지 않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잃어버린 암나기를 집에서 찾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이렇게 이 얘기를 합니다.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한번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관심의 대상, 그리고 가장 바라고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모하는 자, 여기는 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도 이웃의 나라들처럼 왕을 세우고 싶어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사모하는 자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이 세울 왕이었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사모할 자가 누구냐? 그러면서 이 사무엘 선지자가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너와 내 온 집에 온 집이 아니냐? 너와 내 온 집이 아니냐?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이 사울의 입장에 있어서는 청천벽력과 같은 그런 소리를 듣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여기 사무엘이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사람이 누구냐?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여러분,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라는 이 질문은 어떤 질문입니까? 질문을 하고 있지만은 지금 사무엘이 몰라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로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바로 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한 지사님이 남자 지사님의 아내 지사님에게 이렇게, 제가 예를 들어서 적절한 예인지는 모르겠지만은 들어보시고 여러분이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남자 지사님이 남편 지사님이 아내 지사님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보, 우리 교회에 이 목사님들이 세 분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들 가운데 조인성 목사님이 가장 잘생기시지 않았어?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여러분, 이 의도는 뭡니까?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까? 본인은 그래도 자기가 생각할 때 누가 제일 잘생겼다고요? 예, 동의하지 않으면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예. 여러분, 지금 사무엘 선지자가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몰라서 그렇습니까? 너와 내 집안이 아니냐?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를 왕으로 세우실 것이다.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왕은 바로 너다. 여러분, 지금 사울은요, 왕이 된다는 것은 꿈에서 생각을 못 해봤습니다. 지금 무엇 때문에 여기까지 왔습니까? 집안에 잃어버린 암나기를 찾으려고 이곳저곳 헤매다가 사환이 지금 이곳에 사무엘 선지자라고 계신데 거기 가면은 실마리를 찾지 않을까요? 라고 이렇게 왔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제일 처음에 얘기할 때
이 당나귀들, 암나귀들은 다 찾았다냐. 이것은 참 좋았는데 그 뒤에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왕이 될 것이다, 이 얘기를 들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황당하고 이 청청병력과 같은 그런 소리를 들었겠습니까? 사울에게 있어서는 너무나도 힘든 그런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이럴 때에 사울의 답변이 이렇습니다. 저는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가장 미약한 지파입니다. 가정입니다. 가족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여러분들이 잘 알듯이 12지파가 있습니다. 이 사울은 베냐민 지파가 맞습니다. 그런데 왜 자기 지파가 베냐민 지파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12지파 중에 가장 이 당시에 가장 미약한 지파가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여러분, 사사기 19장에서 20장, 제가 자세한 내용은 이 시간 너무 길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집에 가셔서 한번 사사기 19장과 20장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자세한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베냐민 지파가 이 이스라엘 온 사람들 앞에서 악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11지파가 베냐민 지파를 이렇게 놔둬서는 안 된다, 이 베냐민 지파를 멸절시켜야겠다 해가지고 이 베냐민 지파와 나머지 11지파가 전쟁을 합니다. 전쟁을 해서 성경에 보면 20장에 보면, 사사기 20장에 보면 베냐민 지파에 남은 사람이 600명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수만 명, 수십만 명이 되는 이 다른 지파에 비하면은 베냐민 지파는 아주 보잘것없이 미약한, 그러니까 이 정도의 숫자로 줄어들었던,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 지파가 완전히 멸절되지는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 지파가 지금 지내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지파면 몰라도 우리 미약한 베냐민 지파, 그리고 그 베냐민 지파에서도 보잘것없는 제가 어떻게 왕이 됩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럴 때에 사무엘 선지자가 많은 사람들을 초청한 그 식사 자리에서 이 사울을 가장 상석에 앉히면서 융숭한 대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음 날 나하고 자세한 얘기는 합시다. 그러고 여러분, 다음 날이 됐습니다. 오늘 본문이 지금 시작되는 배경이 이러합니다. 다음 날이 되어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붓는, 사울의 머리에 기름을 붓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요즘은 머리에 기름 붓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머리에 요즘은 기름 안 바르잖아요. 옛날에 우리 아버님들이 머리에 무슨 기름입니까? 예? 동백기름. 뭐 피마자 기름인 거라 그겁니까? 아무튼요, 뭔 기름인지 몰라도 번듯번듯해졌지 않습니까? 그런 기름은 바랐지. 요즘은 이것도 좀 전의 일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지금으로부터 약 3060년 전에 이 고대 근동 지방에서 머리에 기름을 부른다는 것은 어떤 의미들이 있었습니까? 그 당시에는 이 머리에 기름을 바를 때는 스승과 제자 사이에서 기름을 발랐습니다. 기름을 머리에 부어줬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스승이 제자에게 기름을 부어줬을까요? 제자가 스승에게 머리에 기름을 부어줬을까요? 아마 스승이 제자에게 부어줬습니다. 스승이 제자에게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면서 요구하는 게, 이 의미가 이러합니다. 이제는 너는 내 제자이니까 내 가르침을 잘 따를 것이고 나의 가치관을 따라야 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럴 때 스승이 제자에게 머리에 기름을 부어줬습니다. 그 당시에 또 머리에 기름을 붓는 것은 과거와의 단절을 의미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머리에 기름을 바르는 것은 이전 삶은 어떠했든지 새로운 전환점, 새로운 분기점, 새로운 출발을 하기에 앞서서 머리에 기름을 붓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떤 행동에 대한 의미를, 그 행동권에 대한 그 의미를 부여해 줄 때
이 머리에 기름을 부어줬습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 3000년 전에 그 당시 고대 근동지방에서는 이런 의미가 있었는데, 성경에서는 머리에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때까지 일반 사람에게 머리에 기름을 붓는 일은 전혀 없었습니다. 성경의 구약 성경에서 머리에 기름을 부을 때는 사람에게는 대제사장에게만 기름을 부었습니다. 이 사람이 대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시작하기 전에 취임식 때, 임직식 때 이 대제사장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성막,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하나님의 처소였던 성막과 성막에 사용되는 이 도구들에 이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울부터 대제사장이 아닌 왕으로 등극하는 왕에게 머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 첫 번째 사람이 누굽니까? 오늘 사울을, 그러니까 왕이 되는 사람에게 기름을 붓는 것이 구약에 나오는 의미였습니다. 여러분, 사울은 이제 머리를 기름을 부으면서 자신이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니까 사울은 너무나도 이 부분이 믿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말은 했어, 듣기는 들었지만은 마음속에 의심이 많이 있습니다. 신뢰를 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3가지 징표를 주십니다. 사울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네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된다는 것을 믿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 말씀을 확신하게 하기 위해서 3가지 징표를 미리 말씀해 주십니다. 앞으로 네가 이런 일들을 겪게 될 것이다. 이런 일들을, 이런 과정들을 네가 지나가야 될 것이다. 이런 3가지 이 표징을 말씀해 줍니다. 첫 번째 표징이 2절에 나와 있습니다.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장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 오늘 여기에 보면은 2사람을 만납니다. 그 만남의 장소가 셀사입니다. 셀사. 성경에 나오는 지명입니다. 여러분, 이 지명을 발음할 때에 짝대기 하나 빼면 안 됩니다. 예, 설사. 예, 설사 하시면 안 되잖아요. 예.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성경의 지명들이 어렵기 때문에 오늘 아마 이 방문을, 교회 문을 나가시면 다 잊어버리실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지명에 나온 이름이 어떻게 됩니까? 예, 셀사. 설사라고 하면 안 됩니다. 예, 설사. 이 설사라는 지명에서 2사람을 만납니다. 그런데 이 설사가 중요한 게, 죄송합니다. 제가 셀사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기 보면 셀사라고 하면서 어떤 의미를 말하고 있습니까? 이곳은 어떤 곳이라고요? 라헬의 묘실이 곁에 있다. 라헬의 묘실이 있는 곳, 라헬의 묘실, 라헬의 무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라헬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의 족장 가운데서 야곱의 아내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사랑했던 사람은 레아 언지가 아니라 라헬이었습니다. 이 야곱이 그렇게 사랑했던 라헬, 이 라헬이 2아들을 낳았는데 첫 번째 아들이 누굽니까? 요셉. 2번째 아들이 누굽니까? 베냐민입니다. 베냐민. 여러분, 왜 여기에 묘실이 있는 거 아니, 무덤이 있는 거 하니까 여러분, 드라마 같은 데 보면은 이런 장면들 나오잖아요. 이 산모가 아이를 출산하는데 이 의사가 다급하게 남편에게 와서 얘기합니다. 지금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산모를 살리려면은 아이가 죽게 되고, 아이를 살리려면은 이 산모가 죽는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드라마 보셨죠? 이런 장면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라헬도 마찬가지입니다. 라헬도 이런 장면을 이렇게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그런 상황이 막달린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남편으로서 남편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대답하시면 안 됩니다. 예. 여러분, 이 아내들은 어떻게 할까요? 이 산모는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아이 죽이고 자기 살려달라고 할까요? 대부분 아이 살려주라고 이렇게 할 거예요. 아마 라헬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라헬이 산고 끝에 자신은 죽어가면서 베냐민 둘째 아들을 낳았습니다. 여러분, 이 사울이 누구 지파라고 했습니까? 베냐민 지파입니다. 베냐민 지파. 베냐민 지파가 어떻게 생겼는가 하니까 만약에 라헬이 자신이 살려고 했으면은 베냐민 지파는 있을 수 없었습니다. 이 라헬의 죽음으로, 라헬의 희생으로 베냐민 지파가 생겼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좀 이런 적용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가정이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 누군가 죽을 때에 그 가정이 삽니다. 진짜 죽는 거 말고요. 여러분, 내 고집, 내 생각, 내 마음이 좀 죽어질 때에 우리 가정이 좀 더 행복해질 수 있어요. 여러분, 그거 딱 들으면서 전부 다 이렇게 적용을 합니다. 옆에 있는 아내, 저 아내, 저 좀 잔소리 좀 죽어야 될 건데, 또 아내들은 어떻게 합니까? 남편, 저 남편의 아이고 지 마음대로 그냥 지 고집대로, 예? 자존심 그거 좀 죽어야 될 건데, 여러분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부모는 부모들대로, 여러분 그렇게 적용하면 잘못 적용한 거예요. 여러분, 누가 죽어야 될까요? 내가 죽어야 됩니다. 라헬의 희생으로 베냐민 지파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왜 여기서 이렇게 이 두 사람을 이렇게 두 사람을 만나게 했을까요? 왕이라는 것이, 여러분, 왕이 훌륭한 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자기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자기가 죽어지고 백성을 위하고 백성을 생각할 때에 나라가 평안하고 나라가 행복해지고 백성들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을 말해주는 것 같아요. 참, 이 라헬의 무덤, 라헬의 죽음으로 베냐민 지파가 생긴 이 사울이 베냐민 지파였지 않습니까? 이곳에서 두 사람을 만나는 이 표징을 첫 번째로 보여줍니다. 두 번째 표징은 어떤 표징이었습니까? 여러분, 10장 우리 3절 말씀, 우리 4절 말씀 읽겠습니다.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역시 한 절 이상 읽으면은 좀 집중력이 흐트러지는 것 같습니다. 일부 예배 때는 한 절 한 절 이렇게 따로따로 읽었더만은 또박또박 잘 읽으시는데, 앞으로는 한 절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는 이 지명이 나옵니다. 여기서는 세 명을 만나게 됩니다. 세 명을 만나게 되는데, 이 다볼 상수리에 이르면, 다볼 상수리, 여러분 다볼은 어떤 곳일까요? 다볼도 이게 지명인데, 사사기 4장에 보면은 어떤 일이 있는 거 하니까 이 전쟁이 있습니다. 전쟁이, 어떤 전쟁이 있는 거 하니까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와 전쟁을 하게 되는데, 여선지자 드보라와 또 사사 바락이 힘을 모아서 이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를 물리치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승리하는 그런 승리를 맛보는 장소가 다볼입니다. 아마 이 하나님께서 이 다볼에서 또 사울을 또 이렇게 이끄시는 거 보면은 아마 이 하나님께서 네가 왕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너를 도와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힘들어했던 대상은 블레셋이었습니다. 블레셋 때문에 추수 좀 해놓으면은 이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추수한 거 다 뺏어가고요. 그리고 또 아무나 잡아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붙잡아가서 노예 삼고요.
이렇게 너무 블레셋 사람들 때문에 힘들었는데, 아마 다볼에서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다볼에서 이 드보라와 바락이 또 야빈 왕 가나안 땅의 그 왕 야빈의 군대를 쳐서 승리케 해 주신 것처럼 그를 블레셋으로부터 승리케 해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그런 언약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이 말씀이,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다볼이 어디에서요? 상수리나무. 예, 상수리나무. 아마 이 다볼의 상수리나무라고 했던 것은 아마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이 여기를 하면 알 수 있는 이 랜드마크와 같은 그런 지역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상수리나무가. 여러분, 우리 첨단에도 랜드마크가 있잖아요. 첨단의 랜드마크는 어디입니까? 예, 월계교회입니다. 예, 다른 사람들은 뭐라 해도 우리는 월계교회입니다. 여러분, 다 다르게 하지만 보편적으로는 첨단의 랜드마크가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LC타워를 얘기하더라고요. 뭐 무양공원, 뭐 첨단, 뭐 쌍안공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LC타워를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볼의 상수리나무 이렇게 얘기하니까 상수리나무가 그 당시 랜드마크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 사람들이 세 사람을 만났는데 이 사람들이 어디로 올라갑니까? 베델로 올라갑니다. 뭐하러 올라갔을까요? 여러분, 베델은 어떤 곳입니까?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가장 먼저 첫 번째로 제단을 쌓았던 장소가 여러분 어디였을까요? 루스였습니다. 루스. 근데 이 루스가 야곱에 의해서 베델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가장 처음으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던 장소가 베델이었습니다. 그리고 야곱 또한 그가 야반 도주를 하지 않습니까? 그의 형 가인이 야곱의 형 에서가 이 야곱을 죽이려고 하니까 이 야곱이 이 야반 도주를 하다가 한밤에 이 잠을 자는데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곳 장소가 어디였습니까? 루스였는데 야곱이 베델로 바꿉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드리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마 이 세 사람이 예배드리러 올라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어보았지만은 10장 여러분 3절에 보면은 가지고 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염소 새끼 셋, 그리고 떡 세 덩이, 그리고 포도주 한 가죽 부대. 여러분, 이런 것들은 구약 성경에 보면은 예배 드릴 때, 제사 드릴 때 하나님 앞에 드렸던 예물들입니다. 예배 드리러 가면서 사울을 만나는데, 여러분, 떡 세 덩이는 하나님께 드리러 가지고 가는 것, 자신들이 먹으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려고 가져갔던 예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누구에게 줬다고요? 사울에게 줬다는 겁니다. 여러분, 일반 사람들에게는 줄 수가 없습니다. 제사장들에게는 예배를 마치고 난 후에 제사장에게 줄 수 있고요. 그리고 또 누구에게 줄 수 있을까요? 왕에게 줄 수 있습니다. 왕. 그러므로 지금 이 내용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이 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했던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을 확인시켜주는 그 일을 지금 표징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일을 곧 사울이 겪게 될 것을 말해줍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 어떤 내용입니까? 여러분,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5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세 번째 표징은 이러합니다. 사울이 가다가 선지자 무리를 만납니다. 이 선지자 무리는
이 찬양을 하면서 이 오는 선지자 무리였습니다.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보면은 내게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한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찾아오셔서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사울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갖는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한번 따라왔으면 좋겠습니다. 새 사람이 되리라. 여러분, 이전에 옛사람이 아니라 새로운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왕이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이것은 왕은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재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재능으로 하게 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8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8절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실 것을 세 가지 표징을 통해서 예언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사울에게 확신을 시켜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명령하신 첫 번째 명령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명령은 무엇입니까? 7일 동안 기다리라는 겁니다. 기다리라. 여러분, 왕으로서 받았던 첫 번째 명령은 기다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왕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싸움을 잘하는 것, 또 여러 가지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것, 무엇인가를 갖춰야 되는 것, 준비해야 되는 것, 이건 무엇보다도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울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울 왕이 성공한 왕이 되었으면 참 좋았겠지만은 실패한 왕이 되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실패하게 된 첫걸음이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을 잘 기다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기다리지 못했고 하나님의 때를 끝까지 기다리지 못했을 때에 실패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사건은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지금으로부터 약 3060년 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사울을 세우시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과 이 사건과 우리는 어떠한 관계가 있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한 발짝 옆에서 이 본문을 지켜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3060년 전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는 본문, 또 사울에게 말씀하시는 이 내용과 오늘 우리와는 직접적이지는 않기 때문에 우리와는 좀 거리가 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그렇습니까? 우리는 사울처럼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아닙니까?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무엇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까? 한번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 여러분,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는 메시아이고 헬라어로는 신약에 와서는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베드로전서 2장 말씀에서 너희는 따라합시다. 왕 같은 제사장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영적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자임을 믿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이 3060년 전에 사울에게 임했던 이 말씀이 오늘 기름 부음, 동일하게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내용들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라헬의 묘실에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때에 여러분, 내가 섬김받고 내가 높아지려는 마음보다도 내가 죽어지고 내가 희생하고 내가 섬기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왕은, 제사장은 섬기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월계교회 공동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이뻐하시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공동체일까요? 나는 죽어지고 나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다른 사람을 더 섬기기 위해서. 여러분, 주일마다 교회를 오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희생하기 위해서 오기를 원합니다. 주일마다 교회에 와서 다른 사람들을, 옆에 있는 성도들을 더 섬기고 더 높이는 우리 아름다운 월계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겠다 확증시키기 위해서 다볼에서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볼은 승리의 장소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이 땅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에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가 환난을 당하지만은 주님께서 승리하신 것처럼 주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도록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베델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베델은 예배의 장소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삶이 베델의 현장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온전한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삶의 현장이 베델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 사람을 입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내 재능,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은혜로 해야 됩니다. 그럴 때 문제가 없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하기 위하여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 은혜로 우리의 가정을 섬기고 교회 공동체를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울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첫 번째 명령이 무엇입니까? 기다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간이 있고 우리의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까지 기다릴 때에 하나님께서 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월계교회 공동체는 우리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까지 믿음으로 기다리는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는 우리 공동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를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가장 중요한 때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때가 우리 살아있을 때인지 우리 다음 때인지는 몰라도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는, 그 때를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며 믿음으로 인내하며 승리하는 우리 월계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울을 기름 부으셔서 이스라엘의 초대왕 삼으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들을 성령의 기름 부으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왕같은 제사장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울처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해서 실패한 왕이 아니라 매일매일 삶 가운데 하나님의 때를 잘 기다리는 승리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